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이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또 아침마다 함께 또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당시 가난하고 약하고 또 그 어둠이 극심하였던 땅 갈릴리를 출발하여서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많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장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올라가셨던 것, 그 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이 성전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날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 앞에서 그 장사하는 자들, 그 재물을 매매하고 환전하고 그 앞에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떠들고 장사하던 이들을 그 성전 앞에서 모두 쫓아내시고 그 좌판을 엎어버리시고 또 진노하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가, 주님의 관심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였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역사적인 여러 가지 관심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관심사, 주님의 그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었다. 성도들이 나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전에 주님이 관심이 있었고 여기서부터 그 모든 문제가 출발되어지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셨던 사건이 아닙니까?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이른바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 사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논쟁을 벌이게 되어지죠. 그게 12장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로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이와 같은 말들을 전하느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그 헤롯 당이 찾아와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망해 마지 않던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여당과 야당을 의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정치적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던짐입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가이사의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이후에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른바 그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던 사람이죠. 그들이 와서 바로 부활 문제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의견에 대하여 묻고 또 그 부활 신앙의 맹점에 대하여서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율법학자가 찾아와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예수님 앞에 물어오지요. 그들에 대하여서 논쟁을 벌이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떠나가신 이후에 교훈을 주셨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실 때에 바로 너희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은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면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또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층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이들을 말하지요. 그들을 삼가라고 교훈하십니다.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그 문제들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을 올무에 걸고자 하여서 문제를 제기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서기관들이 아닙니까? 먼저 와서 바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는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종교의 여러 가지 난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공격하고자 하였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삼가하라라고 했고 그들이 가지는 문제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자기의 위세를 자랑하기 위하여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 양반들은 긴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다니지 않았습니까? 요사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그 킹덤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갓을 쓰고 다니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왜 저런 불편한 모자를 쓰고 다니느냐 그것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여 온다라고 하죠. 긴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다니는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권세를 자랑하기 위함이었지요. 그것을 쓰고 그 옷을 입고 일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일들은 불편한 것 아닙니까? 자기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높은 신분에 있을수록 더 긴 옷을 입고 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문안받는 것,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잔치의 윗자리에 앉아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권세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주의하라. 바로 그 이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논쟁을 벌였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니 그 명예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자기 권세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만큼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와서 예수님 앞에 논쟁을 벌어왔던 것 아닙니까? 진리를 알기 위하여 깨닫고 그래서 내가 참된 것을 쫓아가고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삼가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그 성전에 오르셔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였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그 성전 입구에 보면은 그 연보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보면 이제 헌금함, 새로 번역된 그 내용에는 헌금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오르면은 헌신의 제사를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그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그 성전 입구에 그 헌금함이 연보궤라고 하는 것이 12개가 놓여져 있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성전의 유지를 위하여 그리고 그 성전에서 섬기는 이들이 바로 그렇게
그것을 통하여 생활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게 하는 용도로 바로 그 헌금을 하게 하였던 거지요. 그 헌금함에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고 성전에 들어가기 가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는 그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곳에 헌금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헌금함을 그곳에 놓았는데 주님께서 그 앞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주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예배하기 전에 헌금하는데 그 앞에 목사가 의자를 놓고 앉아서 그것을 주목하여 보고 있다. 옛날에는 무슨 헌금 봉투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헌금 드리는 그 모습을 주목하고 보고 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한 사건이겠는가.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돌이켜 제자들을 향하여서 바로 한 사람에 대하여서 칭찬을 하셨던 겁니다. 대체 그가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였기에 주님께서 그를 칭찬을 하시는가. 이 사람들이 주목하고 주님의 이야기에 대하여서 듣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 이전에 들어가면서 어떤 사람이 보고 있는데 적은 것들을 드리고 또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이들은 그 앞에서 주목하는 그 사람이 불편하기 이를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많이 드리는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고 연보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랑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가 보고 있었고 주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뿌듯한 것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돌이켜서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시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두 렙돈에 대하여서 바로 칭찬하시고 저가 다른 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도다 칭찬하셨던 거지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속에 어떤 목적과 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것도 그 고난주간에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고 바로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의 관심과 주님이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단지 헌금 드리는 것, 그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짜 많이 드리는 자로 여기는 것 주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 성전 앞에서 바로 그 연보궤에 주목하고 계셨고 드리는 이들에 대하여서 살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교훈을 삼고자 하였던 거죠. 주님께서 많이 드렸다 칭찬하셨던 것,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그 과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를 가리켜 신분을 가난한 과부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누구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 늘 언급하고 있는 성경에 보면 사회보장 제도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자기 산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자가 되라라고 하였고 그래서 바로 이런저런 11조를 드리게 하였고 연보를 하게 하였고 우리들 가운데에서 바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난한 자들의 대표로 이야기하였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이야기하였다는 겁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세상의 일들은 육체적인 노동이었고 농사짓고 목축하고 또 그렇게 육체로 몸을 써서 일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여자가 혼자 남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회적으로 약자의 편에 서 있었고 또 힘이 약하니까 법이 이렇게
완비되어지지 아니하였던 사회 가운데에서 힘이 약한 자들이 그래서 억울한 일들을 당하였던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약자가 과부였고 또 부모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어린 아이들 고아였고 또 이방인들 다른 세상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지나가는 사람들 피치 못하여서 끌려오게 되어졌던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도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그래서 그 가족들이 가문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 지역에서 자기가 토박이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행세하며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나그네들은 누구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였고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도 못하였고 기숙하고 머물고 또 생업의 터전을 마련하기도 쉽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너희가 배려하고 너희 마음을 그에게 두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죠. 그 와중에도 과부 가운데서도 가난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남편이 먼저 가면서도 그 어떤 재산도 남겨주지 않고 갔던 거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성전에 오르는데 2렙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경제적인 가치로 보면 당시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가 렙돈이었다고 이야기하지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얼마나 될까? 한 1,000원, 2,000원 이렇게 되어질까? 몇천 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큰 돈이겠느냐? 그 앞에 보면은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재물이 많은 중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번제도 드리고 속죄의 제물도 드리고 연보의 예물도 드리고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작은 돈에 주목하였던 거지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주님께서 그들을 그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합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예물의 그 의미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난한 중에 먹을 것이 없고 헐벗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이 세상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할 수 없고 그래서 나는 선교할 수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도움받아야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의 배려를 받고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데 그 와중에 그가 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였고 주님의 일들을 생각하였던 거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로 주님 앞에 드렸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주님 앞에 드렸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셨던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없는 중에 드리는 그 예물 또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힘든 중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 특별히 나도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나도 세상의 일들로 분주한데 그 와중에 주님의 일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든지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를 주님께서 귀히 여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비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 앞에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윗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들. 그 와중에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기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높은 자리에서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도 판결이 중하리라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앞에서 계속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셨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죄에 대하여서, 이중적인 신앙에 대하여서, 외형적인 것만 추구하는 삶에 대하여서 책망하셨던 거죠. 주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무엇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가? 없는 중에도 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자,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피곤하고 또 그렇게 고단한 중에도 주님의 일들을 행하려고,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와 섬기며 또 헌신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피곤한 중에 주님의 일들을 행하는데, 없는 중에도 내가 일에 참여하는데, 사람들이 알기나 할까, 그 마음으로 탄식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고 기뻐 여기시고, 그가 드린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시겠다. 그가 드렸던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 여기시는 헌신은 무엇인가?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림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까? 묵상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믿음의 귀감을 삼고자 하였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복을 누리고 인정하심을 받고 세상 가운데서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